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먼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옅어진 그런 신앙의 숨소리가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두근거리고 울리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각 처소에서 모여서 각각 자기들의 언어, 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같은 언어를 쓰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민족이 그 언어가 흩어지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지고 달라졌던 그 언어가 하나 되는, 소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는요,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요? 우리는 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들을까? 아니, 안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광고 말씀에도 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요 점심 식사를 재개합니다. 점심 식사를 재개하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당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그 애찬 봉사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전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제 선교회별로 나눠서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함께 이제 식당 봉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식당에서 꾸준히 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 한 끼 식사 대접하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다시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한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공하는 점심 먹고 잠깐 교제하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도하고 안심하면 되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됐어, 참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안도하고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저는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년여 이상의 그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 2년여 이상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또 다른 옵션이 생겼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때는 그러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요, 이 상황에 우리가 또 다 적응이 되고 푹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를 우리가 잘 보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상으로, 예전으로 돌아간 것에 안심하고 안도하고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옅어진 우리의 믿음이요 그대로 고착될 거예요. 아마 사단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옅어진 우리의 믿음,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여지없이 이용하고 흔들어서요 오히려
일상으로의 회복이요, 신앙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후퇴하는 퇴보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의 회복의 시간들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권력의 지형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은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요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 가운데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민족과 족속들이요 대략 26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해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에 내전을 이어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로 보셨죠? 미얀마에서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데모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또 정부 간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미얀마가 지금 대표적인 분쟁의 나라예요. 그 밖에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이런 나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내전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멀리서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엄밀히 따지면 정전 협정을 한, 쉽게 말해서 국제법으로 보면요,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이처럼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 역성장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성장의 시대가 멈췄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됐어요. 매주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하던 그런 시대는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지나치게 비난받아요. 지나칠 정도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그런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요, 그런 현상은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수면 아래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개인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겹고 버거운 그런 성도님들
여럿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버티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 버티고 살아남는 것 외에는 깊이 생각하고 여력을 둘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로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서 이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정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새히 먹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 지내지? 내가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성도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 목사는요,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세요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압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그 걸음을 옮겨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제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참 무거운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어떻게 힘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였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요, 대단히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유, 또 감옥에 갇혔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살아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변절을 합니다. 배교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적임자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너무 젊어요. 건강도 허약합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지도자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가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낮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복음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보낸 후부터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온전히 복음으로만 꽉 차 있어요. 1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2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3장에 보면 복음 안에 계속 거하여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느냐?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단연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지나갈 만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원숭이 투창. 저는요, 처음에 이걸요 어떻게 들었냐면 원숭이도 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원숭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원숭이도 참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원숭이 투창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또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해도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복음을 붙잡으라. 우리가 다시 이와 같은 때에 나를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다시 세워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다잡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서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은요,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복음, 오늘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될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가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만 굳건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질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안도하고 그저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요한과 베티라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가 깊은 산골에서 큰 농장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요한이 장을 보러 떠나게 됐어요. 워낙 시골에 사니까 장을 보러 시내에 갔다 오는 것이 못해도 한 2, 3일은 걸리는 거예요. 2, 3일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제 이 남편이 장 보러 갑니다. 혼자 집에 남은 아내 이 베티는요, 빵을 굽기 시작해요. 그래서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을 가지러 뒤뜰로 갔는데 장작을 이렇게 드는 순간에 그만 그 장작 더미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다리를 물리게 된 거예요. 얼른 도끼를 들어서 그 독사를요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물려가지고요 온몸에 그 독사의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티는요, 내가 독사에 물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머지않아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베티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남편이 돌아오려면 아직 2, 3일은 걸릴 텐데 아들 자니는 1살도 못 되고 딸 키티는 겨우 4살 아닌가. 그러니까 1살짜리 아들하고 4살짜리 딸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 파악이 끝나니까 이 엄마인 베티는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몸속에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베티는요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점점 힘이 빠지고 눈도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티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무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으면서 이 4살짜리 딸 키티에게도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이야기해요.
키티야,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질 거야. 이제부터 네가 엄마 대신 아빠가 올 때까지 내 동생 자니를 잘 돌봐줘야 돼. 엄마가 빵 구워 놓을 테니까 이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네 동생 잘 보살펴야 돼. 계속해서 4살짜리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도 이 베티는요, 그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이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은 더욱 뜨겁게 느껴지고 아궁이 앞에 있는 베티의 몸에서는요, 온 몸에서 땀이 물 흐르듯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베티는요, 장작개비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온 힘이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 덕분에 그녀의 혈관에서 땀과 함께 독이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 일이 결국에는요, 자신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티라는 여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숨만 짓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엄마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한 것뿐이었는데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땀과 함께 독이 배출되며 그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탄은요, 더욱더 극성스럽게 활동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다시 수그러들게 만들고,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요,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게 하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역사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처방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역시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복음은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복음은 한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세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나를 다시금 복음 앞에 다시 세우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이제 됐어, 이제 다행이야, 이제 괜찮아,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심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나를 복음 앞에 세우고 복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서 복음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